사무엘하 9장은 이제 다윗이 사울의 집을 기억하고 사울은 그를 원수처럼 대했지만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해서 사울이 남겨둔 그 가족들을 챙겨주고 돌봐주는 말씀으로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혹시 요나단이 뒤에 남겨놓고 간 사람이 있느냐. 뒤에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가정이 망하고 또 한 나라가 망하면서 남겨진 그 사람들은 굉장한 불행과 함께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왜 우리가 좋습니까? 대한민국이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이 나라가 있으니까 좋은 겁니다. 저는 어디 가든지 아하 대한민국, 오호 우리 주국, 너무너무 좋아하는 우리 대한민국. 만약에 이 나라가 우리에게 없었다면 제주도에 온 난민들이나 우리가 무슨 다름이 있겠습니까? 나라를 잃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을 잃은 건데, 오늘 사울의 나라가 좋은 나라는 아니었지만은 그 나라를 잃고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었던 그 왕가의 가족들은 얼마나 불행한 가족이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난리통에 모든 사람이 죽고 그래도 혹시나 남겨진 사람이 있느냐. 뒤에 남겨진 사람, 이게 마치 벌목을 하고 난 뒤에 그루터기가 남은 것처럼 아직까지도 사울의 집을 세울 수 있는, 사울의 뒤를 이어갈 수 있는 그루터기가 남아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엄중한 심판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 심판해서 깨끗하게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살려두시고 구루터기를 남겨두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죠. 우리는 죽어마땅한 죄인이라고.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면 우리는 단번에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죽어야 하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죽어마땅한 죄인들을 여전히 참으로 죽이지 않으시고 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은 주시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환난은 주시되 환난에 죽지 않게 하시고, 병은 주시되 병으로 죽지 않도록 싸매 주시고 치료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남겨두시고 그루터기로서 하나의 싹을 내고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저는 은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은총.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에 빠지고 여전히 세상에 빠지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를 일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우리들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남겨두시는 것은, 그루터기로 두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은총이다. 그 은총이 우리에게 없었더라면 우리는 절대로 참으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할 수 없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말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인자라는 말입니다. 인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는데 그 인자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인자가 아니라 그 인자는 영원하시다.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위경에 빠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위경에서 건져내서 구원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여전히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또한 베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애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용납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남겨진 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 그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고 참으로 사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악한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성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고 또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용납하시기 위해서 끝없는 용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성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고 하나님의 인애는 끝이 없고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사울가에 베푸신 하나님의 인애는 바로 우리 죄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인애에 참으로 맞먹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면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오늘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왕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시바는 사실 다윗의 종이 아닙니다. 그는 철저한 사울과의 사람이었고 사울의 사람이었습니다. 뼛속까지 사울의 사람이었던 시바는 지금은 살기 위해서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의 흑심을 드러내고 그의 발톱을 드러낼 수 있는 불안하고 좋지 않은 인물임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이 시바가 와서 이제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사울의 종, 네가 사울의 종 시바냐? 사울에게 속한 사람이다. 사울의 종으로서 사울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애써서 그는 다윗의 종이라고 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남겨진 자를 그냥 인간적인 우정이나 인간적인 사랑으로 그를 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려고 한다. 인간의 감정으로는 그를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으로는 그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사울가에 남아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적 사랑은 불변의 사랑입니다. 불변의 사랑. 이 사랑은 세상이 쭈쩍나도 변하지 않는 사랑,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아가페적 사랑을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이요, 이것은 아가페적 사랑, 영불변의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나를 친절하게 대하기도 하고 그 사랑이 때로 내게 참으로 무서운 채찍을 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냥 좋기만 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매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복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는 불변의 사랑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일을 할 때에는 친절한 사랑으로, 악한 일을 할 때에는 매의 사랑으로, 매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이시면서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채찍을 가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로는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로는 큰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로는 우리에게서 있는 것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니도 하나님이시요, 그 욥의 고백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을 때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좋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기쁠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슬플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역경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풀어갈 때에 기쁜 사람은 더 기쁘게 되고 고통스러운 사람은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쁠 때만 하나님이 계시고 기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쁘지 않은 상황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기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기쁠 때에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마냥 기뻐하기만 한다면 그 주체할 수 없는 교만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기쁠 때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감정이 조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가페적 사랑으로, 불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인애와 사랑을 베푸는데, 다윗은 요나단의 가정에 다윗이 갖고 있는 만큼의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요나단의 가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가페적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어쩌다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주님 감사합니다로 1절로 끝을 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사람만 꽉 있다면 교회도 필요 없을 것이고 목사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도록 그것을 기억시키고 상기시키는 일을 하기 위한 목사가 있는 것이고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평생 감사해도 모자르지만 우리는 평생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능동적입니다. 아무도 그 사랑을 말릴 자가 없습니다. 마치 여인과 남성이 지독하게 사랑하면 홍수도 그 불을 끄지 못한다고 이제 아가서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말릴 수가 없습니다. 가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적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전쟁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환난이나 곤고함이나 핍박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우리에게 주는 일방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도 주시고, 환난당한 자에게도 주시고, 곤고한 자에게도 주시고, 기뻐하는 자에게도 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도 주시고, 하나님 택한 그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에게 받을 것은 없지만 줄 것이 있어요. 누구의 사랑으로? 누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옆에 분에게 내가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줄 거 하나 있습니다. 누구의 사랑으로? 한번 해봅시다. 난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시바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요나단에게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나 혼자 읽을 때 잘 되는데 합창해서 읽으면 잘 안 돼. 희한하게. 나 그리고 우리나라 말을 좋아해. 국어. 이렇게 최애순, 남성진 이런 이름을 좋아하지, 이렇게 막 이렇게 힘들게 말하는 이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오늘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지금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서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요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수치를 없애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이 무비보셋의 생김새를 보면은 수치를 없앨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그 안에 상처의 흔적이 크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는 한 다리만 저는 사람이 아니라 두 다리를 다 저는 그야말로 1급 장애인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은 도저히 수치를 없애는 자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은, 두 다리를 모두 저는 영구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은, 오늘 무비보셋은 다윗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족과 같은 대접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없애는 자 무비보셋의 복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불러봐야지. 이건 불러야 좋은 거야, 그렇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예수의 피밖에 없네. 흘린 피 나리게 하오. 귀하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정말 죄로 말미암아 수치투성인 죄인인 내가 다시 성해질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두 다리를 다 저는 장애인, 오늘 이 무비보셋보다도 더 많은 수치를 안고 있는 내가 성해질 수 있는 길은, 통로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장애를 성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졸업여행을 갈 때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가지고 갔어요. 저는 뭐 그렇게 심한지도 모르고 MRI 찍고 갔더니 막 병원에서 전화가 빨리 와서 입원해야 된다고. 다리 그거 큰일 난다. 발 디디면 안 된다고. 근데 이미 왔는데 어떡해. 정말 다리가 아파서 그때 찍어놓은 사진 내가 버리지 않고 두는데 딱 거지야. 깡통 하나만 딱 들면 거지야. 근데 이렇게 옷도 희한하게 입고 이렇게 지팡이 잡고 이렇게 찍었는데 틀림없는 거지야. 그렇게 생겼었어 내가. 얼마나 아픈데도 말을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거기 대표적인 인물인데 같이 갔는데 어떻게 아프다는 말을 해요. 막 꾹꾹 앓고 있는데 밤에 내가 다리가 시원해. 주님이 나 다리를 만지는 것 같아. 그래서 잠을 자다가 깼어요. 막 비몽사몽간. 그랬더니 장 목사님이 내 다리를 막 만지면서 예수의 보혈로 이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아, 주님의 보혈의 효과가 그렇게 크다는 걸 난 매일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달라는 기도를 내가 매일 하고 그랬는데도 내가 남한테 기도받고 그래 보기엔 처음이잖아. 야, 너무너무 시원한 거야. 내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내 속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내가 틀리게 불렀다지? 정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때 제가 주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다. 주님의 보혈이 나를 씻어내리는 것 같은 그 시원한 걸 제가 느꼈어요. 그때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겠구나. 의사들이 고민 많이 한 거야. 수술을 해야 될지 그냥 기부술을 해야 될 건지. 그래서 기부술을 하고 4개월 있다가 만약에 안 고쳐졌으면 수술한다 그래서 해놨는데, 생각해봐. 4개월 동안 여기까지 롱기부술하고 댕겼는데 그걸 또 나중에 풀러서 또 수술을 한다니 말이 돼? 하나님, 그런 일은 없게 해주세요. 그냥 한 방에 이거 기부술은 낫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괜찮아. 지금도 추면은 좀 다리가 거기가 무릎이 거기가 시리지. 거기가 제일 아파. 내가 아플 때 제일 먼저 아픈 데가 거기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수치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일어설 수 없는 영적 장애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치료하시고 성쾌하시는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비보셋, 수치를 없애는 자. 오늘 이 수치를 없애는 자, 그의 수치는 그의 가족사가 없애준 것이 아니라, 그의 수치는 그가 요나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수치는 요나단이 다윗을 알았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수치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수치는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수치가 치료된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수치가 성쾌된 것입니다. 오늘 성하게 되어 가기를 원하면, 성하게 되어 가기를 원하면, 오늘 다윗은 무비보셋을 가리켜서 무비보셋이여 하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건지, 사람은 이름을 안 불러주면 죽는데요. 그래서 여자들도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지 말고, 응? 성규 엄마 이러지 말고, 응? 그렇지, 애순아. 왜 사람이 100일 동안 살면 그냥 산다고 믿고 100일 잔치 해준 줄 알아요? 100일 동안 현미야 얼마나 많이 불렀냐고. 너는 100일 동안 네 이름을 불러준 엄마 아빠가 있어 살아간 거예요. 뭐 알기나 해, 이 자식아. 어? 왜 산다고? 우리가 이름을 불러주니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뭐라고 부르실까? 하나님 분명히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를 때 항상 이름을 부르셨어요. 좋을 때는 2번 불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멘에. 엄청 나쁘게 나쁠 때는 막 그냥 큰 소리로 야 하면서 이름을 또 부르잖아요.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쓸만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이름이,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니까 다 여자가 대통령도 하고 여자가, 감옥을 가서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이렇게 다 여자들이 지금은 막 여성부 장관도 하고 막 이러는 세상 아닙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목사도 하고.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없어. 여자들이 대개 보면 김원년 집사, 너 어디 가서 김딸막 집사. 이름이 김딸막이래. 뭔가 딸 그만 나라고 딸막이래. 김딸막 집사, 아까 뭐라 했지 내가? 김원년, 김말려, 별 이름이 다 있어. 옛날 이름은. 그리고 이름이 이제 시집가면 아무개 각시, 또 저 충청도도 와서 충청도댁, 전라도에서 와서 호남댁, 이렇게 이제 이름도 없이 호남댁, 충청도댁 이렇게 이제 불렀지만, 지금은 여자 이름들 많이 불러주니까 이름을 자꾸 불러주니까 여자들이 너무 세지잖아. 또 너무 세져도 안 돼. 항상 여자는 남자 밑에 있어야지. 너무 높아져가지고 현미는 규정이 밑에 있어야지. 규정이보다 너가 더 세면 큰일 나는 거다. 아유, 규정이 좋아서 입이 쫙 찢어졌어. 한 번씩 이렇게 편을 들어주잖아, 목사님이. 너무 쭉쭉 찢어지네. 이런 애 막 좋아가지고. 왜 현미를 불렀냐면 위험인물이라 불렀다. 위험인물이라. 뭐까지 하다 그랬지 지금? 갑자기 왜 이름 얘기하다 그랬지. 그 이름을 자꾸 불러줘. 이름을 자꾸 불러줘. 그러니까 그런 찬송도 있잖아. 내 이름 아시죠? 아니, 난 이 찬양을 어떻게 하니, 현미야? 응? 옳지. 그건 또 잘 부르네. 크게 불러봐. 시작. 내 이름 아시죠? 알다마다 네 이름은 현미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를 때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존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가치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나의 가치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무비보셋이여 하는 것은, 그가 비록 몸은 성하지 못했지만 다윗이 볼 때에 그는 너무나도 귀한 자기 아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릅니까? 내가 너의 가치를 인정한다.
내가 너의 존재를 인정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면서 그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굉장히 좋은데, 주님께서도 항상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한테 내가 그랬어요. 주님, 제 이름은 쉬워서 부르기 쉬우시죠? 그러니까 주님한테 저는 많이 도움을 드렸어요. 영희야, 얼마나 쉬워, 얼마나 쉬워. 아유, 주님도 저 까다로운 이름들은 지금 힘들까지 막 이름이 6자씩 되는 거. 그래도 무두셀라까지는 이해가 돼, 그지? 근데 막 이름이 막 6글자가 쫙 되는 이름들, 그리고 또 이상하게 이름도 어려운 이름 많잖아. 우리 한국 이름이 제일 쉬워서 하나님이 한국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 별로 기분이 안 좋은가 보지? 하나님이 한국 사랑한다니까? 하나님이 한국을 사랑하셔. 그러니까 애국가도 있잖아. 하느님이라고 하지 마. 부를 때 우리는 꼭 하나님이라고 불러. 애국가 부를 때 안 믿는 사람 마냥 하느님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강곡절 때 진액 갔다 한번 해봐. 시작.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만. 아이 만세는 하면서 불. 다시 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이거 어밍엄을 해야 나오지, 그냥 이렇게 있다가 안 나오는 거야. 시작.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만. 오늘 보니까 배청원 시장이 음치 아니네. 지난주에 사나이로 태어날 땐 좀 이상한 것 같더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하시는, 이름을 부르면서. 그래,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비보셋이요, 그러니까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말합니다. 무비보셋 이름도 참 어려운데 요나단이 쉬운데,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들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럽니다.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약속한 약속은 지키지 않을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라는 말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멘 크게 하시고, 반드시가 전제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저기서 이상한 부영이도 이상하게 부를 때가 다 있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크게 말 그렇게 하고 반드시. 안 받은 게 많은가 보지? 다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 현실을 무서워하지 말라. 이 상황을 무서워하지 말라. 이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을, 무서워보다는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을 뭐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어떻게 책임진다? 반드시.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한 주간 살면서 숨이 턱턱 막히는 일을 많이 겪었지. 돈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히고, 애들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히고, 아파서 숨이 턱턱 막히고. 아이고, 목사님은 안 막, 나도 막혔지. 왜 내가 안 막혔겠어? 나는 고추 따느냐고 숨이 턱턱 막혔어. 이번 주에 그냥 고추 따요. 얼마나 힘들었나 몰라. 그래도 땀을 뻘뻘 고추 땄어요, 내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이 턱턱 막히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일상처럼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지만 무서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왜? 왜? 더 크게 왜? 나는 왜 그러면 더 크게 말하는 뜻이야. 내 목소리가 세면 세게 말하는. 왜? 반드시 하나님이 보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에서도 뭐 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반드시 은총을 베풀 것이다. 이것은 보통 일반적인 보편적인 은혜가 아니라 이것은 특별 은총이에요. 언약적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인 사랑을 다 보여주세요. 악인에게도 해가 뜨게 하시고 의인에게도 해가 뜨게 하시고 선한 사람 밭에도 비를 주시고 악한 사람 밭에도 비를 주시고. 아멘 하세요? 이거 보편적인 사랑이에요. 모든 인간 피조물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으로 가는 사람은 보편적인 사랑 플러스 특별 사랑을 받는 거예요. 특별 은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것은 언약적 은총에서 보편적인 은혜가 아니라 무슨 은혜라고요? 특별 은총이다. 특별 은총이다. 오늘 특별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겠다는 겁니다. 아주 그 지위가 높은 사람이 주는 사랑을 은총이라고 말해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주는 것을 은총이라고 말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그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일 먼저 사울의 네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 기업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무엇일까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도 그냥 송가인이 뽕 따라가서가 영동대교 지나가면서 비 내리는 영동대교 부르더만 나 그냥 성경 말씀이 나오면 난 찬송가가 딱 연결되네. 송가인어라 그거는 유행가가 연결되지만 나는 딱 하면 그냥 찬송가가 딱 연결되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네 조상이 제비 뽑아서 얻은 그 기업을, 그 유산을, 하나님의 뜻대로 골라 뽑은 그 유산을 돌려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업을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기업과 땅의 기업을 돌려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왕년에 잘 살았네, 다 날라갔다. 왕년에 잘 살아본 경험이 있으면 또 노년에 잘 살 수 있는 거야. 늙어서 살 사람 더 좋지 뭐. 젊어서는 좀 고생해도 괜찮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내가 그 말 알아맞힐 줄 알았어. 내가 젊어서 고생은, 소시적 고생은 사서도 하지만 늙어서는 고생하면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늙어서 잘 되면 더 좋지 뭐. 더 좋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기업을 다시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 말은 너는 내 밥상 공동체가 되라. 너는 내 가족이 되라. 너는 내 아들과 똑같다. 무비보셋을 왕자와 함께 앉게 해주고 같이 밥을 먹게 해주는 거야. 여러분, 장애를 가진 이 아들이 거기 나가서 앉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밥상 공동체에서 함께 먹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저 세상에서 에클레시아 한 거야.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밥상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왕자들이 먹는, 하늘의 왕자들이 먹는 왕의 밥을 먹게 하신 거야. 그 왕의 밥이 뭐냐? 성경 66권이에요. 여러분 지금 누구의 밥을 먹고 있어요? 에?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마. 내가 금방 누구의 밥이라고 얘기했어. 뭐 누구의 밥을 먹고 있어? 왕의 밥을. 무슨 자격으로? 왕자의 자격으로. 그러니까 나는 뭐야? 우리 지금부터 오늘부터 왕자야. 애들 그 어릴 때 부른 거 있어.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이 세상에 잘났어 지금. 나는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어쩐지 연결이 안 되더라. 왕자다. 내 앞길 막아섰는 자 누구든지 저리 비켜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 굉장히 나를 관람하는 것처럼 쳐다보네 집사님들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야. 하나님 밥상 공동체에서 함께 앉아서 왕의 밥을 먹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밥상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밥상을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성경 66권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이 밥상 공동체에 앉아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왕의 밥상에 앉아서 주신 그 귀한 양식을 먹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무비보셋은 자기를 죽은 개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그 극적인 멸세감을 표현하고 있는데 자기는 정말 무가치한 인간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몰락한 사울의 가에 남아있는 무비보셋이 나는 죽은 개와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은총을 베풉니까? 너무나도 인간에 대한, 타락한 인간에 대한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죽은 개만도 못한 그야말로 죄인 중에 죄인, 괴수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 된 것 같아요. 얼마나 개를 사랑하고 아끼는지. 개 때린 주인이 잡혀가고 개는 이제는 존중의 대상이 됐어요. 어떤 사람이 개 부활까지 얘기하더라고. 깜짝 놀랐어 내가. 개가 부활하면 천국에 개가 부활돼서 같이 간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정말 그것은 사람을 개에 비유하는 것은 그만큼 처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비보셋은 몸이 불구였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일도 할 수 없고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울의 시종 시바를 무비보셋에게 붙이면서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종들이 일시에 무비보셋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바는 무비보셋을 위해서 땅을 갈고 거두어 드리고 그리고 무비보셋 식구들을 봉양할 수 있는 사명을 주는 거예요. 시바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성경은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기록할 겁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시바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저는 정말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내 역할 일이 무엇인지, 자기 역할에서 벗어난, 경계를 벗어난 시바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경계 안에서 자기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에 참으로 그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또한 축복권이 인정되는 이런 귀한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바가 아무리 건강해도 건강하지 못한 주인이 될 수 없고 시바가 아무리 똑똑해도 몰락한 왕의 가정에 남아있는 무비보셋 될 수가 없습니다. 무비보셋은 여전히 은총을 입은 자요,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시바와 같이 잘못된 욕심이 있다면 그 욕심을 다 버리고 자기 위치에 서서 하나님 앞에 마땅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그 은총, 오늘도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고 하는 그 언약적 축복을 붙들고 정말 죽은 개와 같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병들고 가난한 나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그런 조건들을 보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헤세드의 사랑에 깊이 잠겨 살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